아멘. 자, 우리는 벌써 이미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통독을 이미 시작되었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은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의 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까먹고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구약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구조가 되겠죠. 저기 보시면 여러분 이 역사서는요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17권이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구약의 역사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가서는요 5권입니다. 이 5권은 구약의 역사서를 잘 보충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될 이 선지서, 예언서는요 똑같습니다. 17권이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역사서를 잘 보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역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시가서가 보충하고 있고 어떻게 선지서가 보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함께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시가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언서를 통한, 선지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역사서 있잖아요. 이 역사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는 신명기 5장 10절이죠. 신명기 5장 10절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준 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서지만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죠? 첫 번째는 뭐죠?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계명입니다. 계명.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잘하는 효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신명기 5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서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여러분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면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가서 중에 시편을 선택했고 시편 가운데 119편 105절을 선택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내 발의 등.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하나의 등잔 불이 내 발만 비춘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내가 내 눈을 뜨고 갈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이 역사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이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일상에 대한 부분, 그죠? 예. 일상에 대한 부분. 내 발의 등이요, 그죠? 내 발 앞에 등이 딱딱 떨어질 때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일상, 또 일주일의 일상들, 그죠? 내 삶에 대한 일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 헛디디지 않고 잘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잘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내 발의 등이요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정입니다. 여정. 예. 일상은 포인트라면 여정은 무엇입니까?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쌍라이트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냥 불만 켜도 괜찮아요. 잘 보여요. 그죠? 예, 이게 그런 의미라면 뭐예요? 쌍라이트를 딱 켜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 멀리까지 그 길이 굽었는지, 그 길이 끊어졌는지, 사인판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일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여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 계명, 일상, 여정. 그죠?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 나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예?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너 나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 하나님의 말씀, 힘들지만 잘 지키면 복이 된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일상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일상을 붙들어 주세요. 예. 오늘 하루에 대한 부분들, 일용할 양식을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예? 내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가게 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지난주에 배웠던 시가서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오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서는요, 오늘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내면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는요, 이 예언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예. 여러 번에 걸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는가, 이 마음의 문을 아신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자, 오늘 저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넉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넉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두 가지로 함께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예. 돌아오는데 뭐 하고 돌아오라고요? 예. 버리고 돌아오라.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돌아오는데 뭐 하고 돌아오라고요? 그냥 돌아오지 말고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라. 여러분 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왜 돌아오라고 그러죠? 뭔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갈 때 부모님이 야 잠깐만 승민아 돌아와봐, 그럴 때 어떡합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잊었다는 거죠? 놓치고 갔다는 거죠?
뭐 이런 부모님들 있죠. 야, 잠깐만 돌아와 버리니까. 왜 어머니? 농담이야. 나 너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부른 거야. 뭐 이렇게 웃기시는 부모님들도 개중에 있지만은 다급하게 부를 때는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 잊어버렸다는 거죠. 놓쳤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근거. 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단어죠. 뭐냐 하면 근거.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자녀가 돌아올 때에 뭔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죠? 예, 무슨 돌아와야 될 이유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근거라는 말은 참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제가 오늘 왜 근거라는 말을 특별히 쓰냐면 이 근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자가 뭐냐면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무슨 근입니까? 예, 맞습니다. 뿌리근이에요. 뿌리근. 예, 뿌리근이에요. 뿌리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만약에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하나님을 거역했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근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는 근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면 참 여당도 야당이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참 많이 벌어지잖아요. 자, 오염수 문제만 하더라도 보십시다. 팩트에 대한 부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죠?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집니까? 안 합쳐집니까?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다르니까 하나로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의 근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었던 근거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 근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근거는요, 명확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딴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경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근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딴소리 안 하세요. 우리가 다르게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은요,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항상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예. 여러분, 그 어떤 선지자도 한 명도 빼지 않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유대인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또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든 어떤 나라들인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예, 회개하라. 근데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서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 지금부터 내가 불러줄 테니까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근거 있잖아요, 이 뿌리는 이미 어떡합니까? 이 역사서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역사서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서의 말씀 다르고 시가서의 말씀 다르고 예언서의 말씀이 달랐다면 우리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키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해도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약간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있잖아요, 이 근거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근거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 근거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냐면 역사서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역사서로 돌아가 보는데 그 역사서의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 30장입니다. 보세요.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8절인데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뭐하면 절하죠, 또 뭐하면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19절 보세요. 18절까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신명기 30장에 대한 부분들 16절에서 18절까지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출애굽기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제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근거예요. 하나님은 이 근거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근거에 의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복은 없다. 이 조건부의 약속이에요. 이게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냐 이 말이에요. 예.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거를 딱 가지고 야 이런 근거가 있지, 시내산 언약이지, 내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다시 재해석해 줬지, 이사야 네가 가서 돌아오라고 해라. 돌아오라고 해라.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 시내산 언약이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들이 왜 잘못했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딱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너희가 시내산에 와서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약속의 근거를 가질 때 너희가 지키기로 다짐하지 않았냐? 네. 너희는 지금 그 근거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이사야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과 4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시내산 언약을,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안 돼요. 소는 그 임자를 안 돼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만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홀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치 없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리스펙트,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도 뭐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지.
없어도 뭐 내 삶에 전혀 지장이 없지. 이게 뭐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는 새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자기 말로 첨가한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아니고요, 자기 것이 아니고요, 첨가한 것이 없어요. 이 근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하고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예요. 네.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돌아오라고요? 버리고 돌아오라. 왜 이걸 강조하죠? 하나님이 왜 강조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왜 강조하죠? 그냥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 목사님, 저는 계속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저는 여기 오면 자꾸 걸려 넘어져요. 저는 자꾸 여기만 오면 시험에 들어요.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뭐하고 돌아오라고요?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버리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아까워. 내가 거기 투자했던 게 얼마인데 가지고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또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준 사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사가 이야기하면 돌아오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질 않는 거예요. 버리질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루트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루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 성도들이 딱 멱살 잡아갖고 물에다가 딱 빠뜨려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좀 과격한 표현인가요? 죄는 딱 멱살을 잡아서 그냥 물에 딱 빠뜨려갖고 수장을 시켜버려야 된대요. 수장이 무엇입니까? 물 속에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이제 결심했어. 내가 이 죄를 끝내야지 하고 멱살 딱 잡아서 물에다 탁 넣었어요. 넣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죽었겠지? 아마 죽었을 거야 하고 탁 놓는 순간 이 죄라는 놈이 수영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예. 수영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누르면 되는데, 죽었겠지? 좀 아깝긴 아깝네. 뭐 죽었을 거야. 죽었다고 쳐야지. 죽었다고 보고해야지. 딱 놓는 순간 어떡합니까? 예. 유유히 수영을 하면서 어떡합니까? 나를 보면서 손을 딱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게 버리지 않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결과입니다. 죄는 수영을 너무 잘해요. 예.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예. 적당히 죽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내지 않으면 이게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좌절하는 거, 아휴, 내가 또 졌네. 아휴, 난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멍청해? 사탄은 그걸 보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그렇게 살아야지. 좌절하고 살아야지. 절망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찬송가 525장의 2절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가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어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버리고 돌아와 버리고 돌아오라. 물론 이 찬양은 긴급한 마음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그래, 이게 중요한데, 버리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함께 돌아오는 게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오는데 제발 버리고 돌아오라. 그럴 때 보세요, 여러분, 버리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화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긴대. 긍휼.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여긴대요? 용서한대. 버리고 돌아오면 내 마음은 긍휼하다 이 말이에요. 버리고 돌아오면 내 마음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긍휼은 무슨 말이냐? 우리 그냥 한국말로 제가 편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도움을 이야기해요. 도움.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가 긍휼을 여기신다는 말은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너 그렇게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점을 이야기하는 이점. 그래, 내 머릿속에서 싹 지워줄게. 싹 지워줄 테니까 버리고만 돌아와. 이게 오늘 예언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아멘. 오늘 저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부족한 종의 설교지만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짜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왜?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참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무언지를 알면 우리가 참 이야기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 오늘 저는 긍휼과 용서를 하나님의 도움과 저는 이점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지워지지가 않네요. 1부 때는 잘 지워졌는데 2부 때가 지금.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보세요.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누구와 달라요? 너희보다 높다 이 말. 너희보다 높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보세요. 제가 여기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역사 속으로 넘어가죠, 그죠?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방 신들과 왜 나를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only one, 예, 오직 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비교가 뭐냐 하면 막 이방 신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하나님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은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과. 예. 사람과 비교할 때.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태도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어떡합니까? 끝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자들 가운데도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난 못 믿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은혜 되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면 내가 믿는다는 말은 무슨, 내가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 드릴게요.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내가 볼 때는 바른 거야. 내가 볼 때는 맞아. 내가 볼 때는 정확해. 그런데 뭐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 뭐죠? 근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네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근거를 딱 갖다 대잖아요. 뿌리를 갖다 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집회를 했죠. 7월 1일인가요? 이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동성애 찬성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잘 됐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가 비슷비슷한 데서 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쪽도 참석해보고 저쪽도 참석해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부모죠. 아,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독교 집회,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는 것들 보면서 뭐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평가를 썼어요. 그리고 퀴어 축제 하는데도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가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성을 사귀든 동성을 사귀든 엄마 아빠는 지지한다. 예. 네가 누구를 사귀든지 간에 엄마 아빠는 지지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이 엄청 질문을 많이 했나 봐요. 초등학생인데 그 퀴어 축제가 하고 난 다음에 애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예. 요즘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그 Y라는 책 읽으면서 뭐 질문 엄청 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에요. 질문 엄청 합니다.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답을 못 해줬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는 부모로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서 나는 부모로서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요 먹을 수 있습니다. 느끼게 해줘도 됩니다. 독은요 느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버리는 순간 죽어버려요. 독을 어떻게 느끼게 합니까? 여러분, 독을 어떻게 느끼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부모는 참 합리적인 부모다.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얼마나 바릅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쪽은 약입니다.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안 되겠구나. 이쪽은 독입니다. 그래도 내가 맛을 한번 봐야지. 집사님, 독 한번 드셔볼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집사님은요, 독 한번 드셔보려고 그러면 한번 뭐 맛이라도 보죠. 이러면 맛이 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왜 독을 먹습니까? 잘한 거죠. 왜? 독은요 맛보는 순간 끝이야. 맛보는 순간 끝이에요.
그 아이의 생명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르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 나는 달라. 네가 생각하는 인간과 나는 달라. 이런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여호와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예.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에 앉아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얘들아, 어떻게 나를 인간과 똑같이 취급하니?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성경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가거나, 제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뭐 어떡합니까? 아버님 목사님인데 아버지한테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신대원을 갔는데, 이 제가 초대 교회사 때 어떤 그 터툴리안이라는 그 초대 교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모든 불신이 딱 사라졌어요. 여러분, 초대 교부는 저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교부가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경이 내 머릿속으로 이해된다면 나 성경 믿지 않는다. 교부가 무슨 이런 말을 하십니까? 성경이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 나 성경 절대로 믿지 않는다. 왜? 그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다. 사람이 썼기 때문에 내가 그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도무지 읽어도 내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 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죠? 얼마나 귀한 말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우리 상도일의 성도들이 잘 쪼려서 함께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7월 8월 달은 행복할 것이고요, 또 남은 생에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끝까지 가슴 아프게 합니다. 끝까지 가슴 아프게. 예? 끝까지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가슴 앓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부모님 계시지 않는데 내가 마지막에 부모님의 뜻을 몰라서 불효했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도 가슴 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통하여, 시가서를 통하여, 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설교, 우리 요약 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르다. 너희보다 높다. 예? 그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